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가 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알려질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바라보면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와 연약함들을 반복해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그들과 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임하기 때문에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첫 번째에 이를 만큼 대단히 수치스러운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도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주목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가던 이 다윗이 최고로 선택한 것은 사울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자를 가드 왕 아기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5 종족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항상 원수 사이인데, 여러분, 이게 서로 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피하게 되면 사울의 적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거기에서 보호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최고의 선택이 어딘가, 블레셋의 왕에게 가면 나의 생명을 보존함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악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 길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여러분, 미쳐서 이 짓을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미쳐서 하는 사람이 어차피 미쳤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자기 자아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원래 원했던 것은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그런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던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에 코에 호흡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가면 인생은 계산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존재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의지할 이유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최고의 선택은 가드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전에 들판에 있었을 때에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종종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 지금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이런 거 하나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해오면 그것이 비신앙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을 한번 접어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한 번만 이거 도와줘. 그럼 내가 너의 뒤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줄게. 너 주일 한 번만 가지 마. 그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이번 한 번만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끌어 줄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그냥 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눈 한번 딱 감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그 최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오늘 이런 부끄러운 일은 그는 안 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끄러운 일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 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인생 모년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돌아볼 때에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피해받고 내가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그가 인생 모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 가운데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겠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할 만큼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줄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피해야 될 것은 광야였지, 그가 피해야 될 것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한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싫어서 우리가 피해보지만 여러분, 광야보다 더한 환경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났던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약속을 했죠. 내가 너에게 대출해 줄게.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싸하기 때문에. 집사님, 다 된 게 아닙니다. 집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도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지금 기도하셔야 그게 형통함으로 풀어지지, 집사님이 그거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내 심장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될 텐데, 아유 목사님 뭐 괜찮아요. 이분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출이 된 것 같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대답이 이게 왜 시원찮습니까? 대출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는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는 거죠. 아,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좀 부실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보이는 사람 줄 붙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당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최고의 선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이 실패했을까요?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쇼를 하잖아요. 쇼. 그것도 비참한 쇼를요. 저는 이 상황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도 있지만 그 신하들도 쭉 있습니다. 그죠? 그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요. 저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할 만큼 사울 왕보다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신하들도, 블레셋의 그 장군들과 군사들도 다윗이 대단한 존재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딱 쳐다보니까 다윗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미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볼 때 그게 볼상사납습니까? 저는 더 놀라운 거는요, 다윗을 따라간 신하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여러분 그를 따라갔다 그러면 그런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 부하들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가면 죽는데 거기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부하들이죠.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이런 놀라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니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러니 분별력이 사라진 그가 선택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의 결론은 바로 이런 부끄러움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빈궁한 자,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빈궁한 자요, 가난한 자요, 비틀거리는 자요, 이 사람에게 진짜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잃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양들을 쳤습니다.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늘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만만히 되게 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만만히 되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일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의 삶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완전히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영적 분별력 사라집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는 거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룩은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분별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을 다윗처럼 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에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염려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자리로만 쫓아다닙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그 길을 가면 망한다고 말해줘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듣는 즉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적시로 돌아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인생 살아가면서 미친 짓 할래? 너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찔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던 다윗이 미친 체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요, 이걸로 이 말씀이 끝나버렸으면 정말로 소망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살필 거지만 미리 본다면 22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래서 도망을 쳐서 아둘람 굴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400명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 400명을 보내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찌질하고 못나고 실패하고 그래서 도망치는 자들, 도망자들 400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면에서 강건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한 번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보내주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들 보내줘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이 400명 이 찌질이들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철저하게 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낮추셔서 미친 채 하는 가장 부끄러운 경지에 이르게 한 이후에 그에게 붙여준 그 400명을 보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상처받아 보니, 자기가 실패해 보니,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니 자기에게 도망온 이 4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그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뭘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천사들을 보내요 다윗과 그의 군대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400명이 도망다니는데 그 400명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그래 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뭘 했다는 겁니까? 중심으로 통회했다는 거죠. 통회가 뭐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떠나서 내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왕에게 도망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렇게 미친 체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 이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주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그랬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똑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피하여서 인간 의지에서 세상의 돈을 의지해서 계산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오늘 이 밤에 통회하며 중심으로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실패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악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악인입니다.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위로를 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어리석은 다윗처럼 사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오니 심장에 새기고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통회하고 자박하고 주 앞에 나가면 7번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구주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셔서 더 큰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지난 3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 선택하면 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고치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